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이제 수요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본문이 오늘은 좀 짧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던 기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14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데 그것이 방치된 시간이 무려 140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 그것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복귀해 보면 항상 계산이 다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장사 잘한 줄 알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미쳤을 때가 있고 인생 열심히 잘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헛산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처럼 저 130년 이상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보니까 놀랍게도 고작 52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세웠던 이유가 심지어 우리 이거 세울 때 그 말씀 드렸죠. 이거 기술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 성벽을요. 그러니까 이걸 세우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 기술이 없었다거나 돈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렇게 보면. 이것을 세우고 보니까 이것을 못 세웠었던 이유가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 가운데서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놀라운 창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벽을 보고 누구도 세워야지라는 생각을 원래 잘 안 해요. 왜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원래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같은 거거든요. 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무너져 있었던 거라고죠.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약 52일간 만에 그뭐 안식일 다 지킬 거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무너진 성벽, 그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무너진 성벽이 뭐였을까라는 거죠. 정말로 무너진 성벽이. 그쵸? 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냐면 관계라는 벽이에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벽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이든 무너뜨리는 것이든 그 가운데서 무너져야 될 죄의 벽이든 또는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될 성벽이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마주했을 때 그것을 한 번도 무너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한 번도 세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할 인생에는 성벽 같은 존재들, 무너진 성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관계가 이랬어. 저 사람하고는 원래 우리 관계가 이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기술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혜로운 사명자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로럴 25일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드디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 두려워하게 되어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다뤄서 이제 잘 이해하시죠? 두려움은 결국 누군가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이 두려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요.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가졌어야 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이 앞에 어제 본문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그 사자 굴과 같은 기가 막힌 그 유혹들을 다 피해 나가죠.
그 속임. 그러니까 어제 본문 한번 살짝 그 바로 앞절 그 세 절만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사자굴을 다 피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깨달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그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저 뇌물을 받고 그 가운데서 포섭돼서 나를 속이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13절에 그래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게 하셨죠.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방받고 조롱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황망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 좀 한번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사기꾼을 만났는데 세상에만 사기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 중에 혹은 우리 공동체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또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어, 다단계 어떤 사기꾼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밖에서. 아, 막 그럴듯하게. 근데 안 속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좋은 거 있다고 하면서 잘 보니까 그게 그 똑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황당하겠죠. 그것처럼, 느헤미야 주변에는 사실은 느헤미야 말고 느헤미야 일을 도울 만한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실 이렇게 그래서 느헤미야를 진짜 절망하게 하는 일은 이거였었어요, 사실은.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도 있지만 성벽을 세우면서 드러나는 무너진 진짜 공동체의 성벽이 보였어요. 심각하게 썩었구나 이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바로 위에 1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심지어 뭐라고요? 여선지자 노아데와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만약에 이걸 자녀 교육이라는 성벽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고3이 돼서 드디어 이제 자녀가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갈 점수도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 공부를 못하던 자녀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짜 이제 드디어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 것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데 확인되어지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이 자녀를 좋은 대학만 보내면 이제 그 가운데서 내 사명을 이루는 줄 알고 열심히 붙잡고 먹이고 가르치고 열심히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성적이라는 성벽이 이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심성이나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서 이거 이루어져 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 올 그 두려움처럼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적용되는 게 좀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그 성벽 너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좀 더 이제 봅시다. 도비아는 이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랴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라고 얘기하죠. 회복된 성벽과는 대조적으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뿌리 깊게 사실은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단을 좀 정확히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늘 환경 탓을 되게 잘하거든요. 야, 우리가 집만 좀 더 넓었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교회도 그쵸. 이렇게, 분명히 재정적으로는 조금씩은 나아졌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쵸. 그래도 너무 지하는 아니게 되었고, 월세를 이제 안 내도 되게 되었고 하면서, 이것만 나아지면 하고 더 나아질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환경적으로는 이전보다 그래도 훨씬 더 쾌적하게 물질적으로도 전보다는 좀 더 덜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자, 성벽이 여러분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는 원래 주인공이 계속 산발랏이었거든요. 산발랏이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주체였자면, 이제 이 성벽이 다 세워진 다음에, 이제 산발랏은 사그라들고, 도비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문은 이제 그가 한 말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내용일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야, 이제 성벽도 다 세워졌는데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야, 니네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알지? 그 여선지자 알지? 다 우리랑 친척이고, 우리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지는 사이고, 너 이 이후로 성벽지었으면 끝이야? 돈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랑 잘 지내자. 라고 도비아는 이렇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도비아 좋은 사람이야. 네가 오해하는 거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얘기했던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듯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성벽을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었던 용기와 사명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와 같은 계획들을 그래서 믿고 공동체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이걸 또 그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건 언제냐면 사실 성벽 세워진 뒤일 수 있어요. 예. 차라리 목표가 단순해 보일 때가 낫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을 때가 사실은 더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기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성공했을 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위험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라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을 못 느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사실요. 이때가.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을 때가 사실은 제일 안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요 성벽이 세워졌을 때가요. 딱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이제 다 세운 것도 같고 막 그렇게 안 살아도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이제 도비아랑 같이 잘 지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벽이 건축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안심하지 않아요. 이제 성벽도 다 세워졌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140년 이상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비었던 손을 붙잡고 세우신 것을 봤으면 이 정도 됐으면 신앙이 생겼겠지라는 느헤미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썩은 뿌리와 같은 정말 성벽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그 불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암담함을 바라보며 그 무너진 성벽 위에 이제 파수꾼들을 세워나가고 책임자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리 중에 뛰어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며 그는 여전히 성벽 공사가 안 끝난 것처럼 행동해요. 아무것도 끝난 거 없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 진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저들과 내통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오해하는 거야. 그 사람 좋은 사람들이라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서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 이제 성벽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 책임자를 세운 후에 4절에 그 성읍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성벽이 이제 겨우 이제 무너진 곳 없이 만들어졌지만 그 실상이 어떻다고요? 내면에 보면요. 사람도 너무나 적고요. 집들도 아직은 다 이렇게 무너진 집들이 막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벽은 있지만 막상 성벽 안에 살 주민도 적고 집들도 다 무너진 상태라고요. 여러분, 왜 이 사절에 이런 그림을 그려줄까요? 바로 그 그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이제 회복된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고달픈 현실이 그들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밖에 보여지는 것과 그래서 실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꼭 구별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참 철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치 좋은 직장에 간 사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 처음 뭐 이렇게 임용고시도 붙고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산을 넘어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부러움의 말로 이런 말을 잘했거든요. 아, 이제 다 했네. 막 이렇게 잘했다고요. 근데 그때가 사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일 위기였어요. 왜냐면 저는 제 눈에는 그게 이제 뭐 세워진 성벽이 보이니까 인생 살기 참 편하겠다고 보여서 아무것도 없이 철없이 막 한 말이었거든요. 아우, 이거 최고의 직장을 이제 가졌으니까 뭐 인생 다 됐네. 근데 막상 그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깊이 대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요. 사실 그게 진짜 성벽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사람 안에 무너진 성벽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성벽은 야, 어마어마하게 그 140년 동안 세워진 적이 없었던 성벽을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너진 가옥들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면서 이 생각을 꼭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세워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목표들,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혹시 계획 세웠던 것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획이 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아, 역시 나는 참 무엇을 잘 살은 것 같아. 혹은 그것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난데 라고 좌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40년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세워진 것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것을 못 세우는 수많은 핑계들, 나를 두렵게 하고 그 가운데서 체념하게 하고 애초에 그것을 세울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어리석은 하나님, 이런 걸 저는 용기와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라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용기와 상상력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한 느헤미야의 용기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데에는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제일 위험할 때가 바로 언젠가? 바로 그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무슨 서울의 작아가진 무슨 김부장인가 뭐 그런 제목의 무슨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제일 위험할 때가 퇴직금 받았을 때 똥파리 꼬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일평생 이제 직장 생활을 잘 마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드라마의 극중 전개도 보면은 그 돈을요 정말 단숨에 잃어요. 예. 그 사람이 좋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 좋은 사람이라서 되게 좋게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고 멋지게 은퇴도 하거든요, 나름.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막상 그렇게 한 사람조차도 그 삶이 그 가운데서 그 퇴직금이 단 한 번의 사기로 그냥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성벽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체념되어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엄두가 안 나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상의 사명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큰 사명은 무엇이다? 바로 사람들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성벽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제목들을 기억하고 꼭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벽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용기와 상상력과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요, 하나의 작은 씨앗을 가지고도요, 산 전체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의 씨앗을 가지고요, 이 땅을요, 복음화할 마음을 먹으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단 52일만 해도
그 가운데서 오랜 기간 무너졌던 성벽들을 세우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인생이 제일 위험할 때가 바로 이제는 말씀이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을 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때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른이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이 40이 넘어가고 나면요, 나를 혼낼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혼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늘 견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혼낼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사실은 그때가 위험할 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면서 가운데서 바르게 그리고 여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 관계와 공동체들을 보며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그런 이전하고 싶어서 인내에서 올려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일어날 아버지 연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40여 년간 무너져서 흉물스럽게 그리고 이제 체념의 모습을 가지고 무너져 있었던 흉물스러웠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며 사람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단 52일 만에 모든 성벽들을 저 북쪽 양문부터 서쪽으로 어문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 이어서 그 성벽을 회복해 나아가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52일 만에 성벽을 세워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적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조준하여 두려움을 임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성벽을 이루어 나아가고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성벽 뒤에 여전히
세워진 성벽 뒤에도 무너진 신앙이 있다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에서도 그 성벽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살아갈 여전히 불탔고 빈집이 많고 사람도 적음을 바라보며 진짜 세워나가야 될 공동체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무너진 것을 당연히 여길 때에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그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성벽을 바라보며 이제는 안심하고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와 같이 여전히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